할렐루야. 마지막 시간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성회를 인도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 제가 행복했냐면은 사실 행복한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드뭅니다. 요즘 이 성도님들하고 이게 통하지를 않아가지고 이 성도님들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목회자들, 누구 때문에 힘들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우리 목사님은 만나자마자 지금까지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나같이 행복한 목회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행복해야지 양질의 젖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목회자는요, 다른 거에 신경을 쓰면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말씀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이 측근들이 아니면 재직들이 진정으로 신경 쓸 일이 없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양질의 젖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물렸더니 아이가 배탈이 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나온 젖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이는 금방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아빠들이 또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보통 스트레스를, 사실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는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안 받아먹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면 누구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각별히 아이를 가진 분들, 특히 수유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행복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이 또한 저도 행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간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영의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셨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평안이 깨지지를 않는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만큼만 평강과 희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100% 의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100%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오늘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평강이 깨지지는 않았는가? 여러분의 희락이 깨지지는 않았는가? 원인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탄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진 밖으로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바로 죽은 시체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접할 때마다,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마다 여러분은 부정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또 죽은 시체를 만졌구나, 내가 또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구나, 즉시로 돌아보면 알아요. 어떤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평강과 희락이 깨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안단 말이에요. 그럼 즉시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믿습니까? 그분은 지금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직은 어렸을 동안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넘어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서 그냥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그 보좌가 너무 멀었어요. 그 보좌가 미국에 있나요? 그 보좌가 중국에 있나요? 그럼 내가 찾아갈게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가 된다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성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그냥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함을 향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넘어지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아프지 않는데 왜 병원을 가냔 말이에요. 쓸데없이 병원 갈 사람 있으니까 아파야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짐이 없다면 이제 어떻게 나아갑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요. 근데 왜 여러분이 도움을 받지 못하냔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이, 왜 나아가지 못합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과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과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 같은 자에게도 주실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넘어져 보면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넘어지면은요, 한참 있다 일어납니다. 자기 스스로도 일어나지 못해요. 누군가 달려가가지고 할 수 없이 일으켜줘야지 일어난다는 것이란 말. 이 어린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한번 넘어지면 진짜 일어나기 힘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예요? 추스려줘야 되는 것이, 일어나라고 힘을 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른들은 뭡니까? 넘어지자마자 누가 볼세라 벌떡 일어난다는 것이, 왜요? 창피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됐다면 혹여 넘어지더라도, 혹여 평강이 깨지고 희락이 깨지고 범죄했더라도 뭐요?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거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나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죄악을 따라 갚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죄악을 기억하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죄악을 따라 갚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예요? 헛된 죽음일 뿐이라는 것이,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더라도 이 죄보다 더 크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큰 죄를 저질렀더라도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 앞에 여러분이 강경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다면 하나님은 두렵죠. 왜요? 종의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주인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조금만 부족하면 매맞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 아래서 떨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 해야죠. 왜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오직 내 안에 있는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궁휼하심을 얻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된다는 것이,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궁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본다. 난 이렇게 부족한데, 난 이렇게 연약한데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 생각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말씀해놓고서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너희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누룩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완전하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완전하다는 걸 믿습니까? 주업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의 영이 왜 부족하냔 말이에요. 왜? 주업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은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이. 묵은 누룩이 뭡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의지인 바로 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여러분의 혼을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지금 몰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룩 없는 자가 됐다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지껏 이 작업을 안 하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룩 없는 자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마땅히 뭐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제자가 되셨습니까? 제자 단계가 가장 아래 단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까? 종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 된 사람만이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종 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아무리 오륙담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종이 돼가지고 무조건 순종하니까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뜻은 모르지만 너희는 내 뜻을 아니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리라. 친구 단계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친구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친구들한테는 비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친구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뭡니까?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제 범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 아들의 단계가 되는 것이, 그 위의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부라는 것이. 주님의 신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신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제자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러 오는 것이 종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종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는요,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자들이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구에서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 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주님의 신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 되리러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오늘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매일매일 부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언제 오실라? 눈만 뜨면 마라나타 하고 있어. 왜요? 주님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나 이 땅에 있기 싫어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신부 단장시키는 사역을 주님이 제게 맡기셨어요. 성도들에게 이 길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곧 올 것인데 신부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제자들의 수준은 많다는 거예요. 종도 없다는 것이라면 과연 누가 우리 주님을 왕으로 영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종이 되셔야 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주님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내가 이 말씀을 밟았네. 내가 무시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진정으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하셔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심고자 하는 자에게는 힘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해? 이런 생각으로 뭐예요?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는 친구가 될 것이고 이 친구 단계 위에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들 단계에서 더 성장하셔서 주님의 신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이 신랑과 동격이라는 걸 믿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뭐예요? 주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할 때까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사모님이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 가고 계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목회자 부부들 하나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서로 레벨이 맞지 않아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같은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여러분들을 잘 먹이실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사모님 잘 쫓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영원한 절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평생에 주님 오시는 데까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네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속제일입니다. 일곱 번째는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곱째 절기까지 성장을 해야지만이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경작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여러분 다 열매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열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주님만 찾는 수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유월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셨어요. 여러분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유월절은 지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끝납니다. 진정으로 멸망의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그랬는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이, 이거밖에는 모른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 하는 유월절만 지키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하잖아요. 내가 예수는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은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무교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안 되는 여러분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는 무교절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누룩 없는 떡, 죄 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해도 도저히 안 되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계십니까? 무교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 진정으로 죄 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안 되는 내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될 때 초실절을 지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실절이 뭡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지킨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 지킨 사람들이 무교절을 지키고자 할 때 도저히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초실절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초실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회개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회개 없는 복음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만을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요. 나 살인 안 했는데요. 나 강도짓 안 했는데요. 탈세 안 했는데요. 도둑질 안 했는데요. 그걸 죄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21가지 죄들이요, 이걸 다 짓고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을 짓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초실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 아래 집어넣어서 철저하게 종료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요. 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십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나타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도저히 못 버리는 또 악이 하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요. 이 문제 때문에 오르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칠 때 성령세례 맥추절이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맥추절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해방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면은요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해방군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독립군입니다.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가 많다는 것이,
도무지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맥주절이 이루어지고 성령 강림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나팔절을 지킨다. 해방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방군이에요.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염려가 나면 야 나 해방되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에 가? 그럼 나가버리는데 뭘 걱정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일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혔다고 해도 해방이 됐는데 발견을 하면 너 아직 일본 사람인데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무서워서 도망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비질리가 있더라도 이제 걱정할 염려가 없죠. 왜요? 해방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해방군이 되셨습니까? 나팔절이 이루어졌으니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내추절을 지켰다면 이제 나팔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대속제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깐나니기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싸움이라는 것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 족속이요, 가나안의 31명의 왕이요, 여러분의 모든 이론을 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싸움 때문에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냥 성령 세례 받는다 들림 받을래요. 이러한 약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네가 진짜 이걸 원해? 그럼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줄게. 그래가지고 뭐예요? 천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권능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과 싸우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영들이 뭘 통해 역사한다고요? 여러분의 5만 가지 생각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추절이 이루어져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서 나팔절을 선포하고 대속제일을 하는 건 너무 기쁜 일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원수가 미국에 있어도, 내 부모의 원수가 미국에 있어도 쫓아갈 판 아닙니까? 영국에 있어도 쫓아갈 판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것들이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하루에 육신의 생각이 5만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반갑냔 말이에요. 옛날에 얘네들을 이길 힘이 없어가지고 얘네들이 문을 두드리며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만약에 여자가 힘이 약해가지고 겁탈을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보고 들었다는 부모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러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마귀한테 마음껏 유리당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다 빼앗겨버렸다면,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했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했고,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했고, 술 취하라 그러면 술 취했고, 남을 미워하라 그러면 미워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자기 몸을 지킬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역전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진정으로 이제 대속제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지껏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립니다.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외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거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가난이 지금 생겼습니까?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생겼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배후에 영이 있는 것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며,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 대적만 하면 다 나가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속제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 이게 바로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 강림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월절만 지키고 있는 거. 맨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이걸로 안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이 이루어지면 이제 쉬려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이러한 고백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성령 세례를 구했더니 여러분에게 맥주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맥주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팔절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이제는 대속죄예요. 여러분, 깐나에게부터 인력되어 있는 얼마나 많은 가라지가 있냔 말이에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이요, 이제는 다 발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 물질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여러분 바닥을 흔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다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발견됐으니까 뭐예요? 짓밟아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적만 하면 나가버리는데요.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니. 여러분을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는 것이, 마귀는 여러분을 해야 할 권리가 없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것이 왜 두려워합니까? 묶여진 개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졌어요. 근데 이제 자취방으로 올라가는데 옆집에 담 넘어서 새파트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 제가 지포를 던져주면 그렇게 반갑게 와서 먹는 거예요.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종종 돈도 없는데 지포를 사가지고 올라가면서 개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개가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포를 던져줬더니 안 오는 거예요. 야, 싸우지들 말고 이거 먹어. 아무리 얘기해도 치고받고 하더라고요. 제가 던져주는 지포, 그렇게 좋아하는 지포를 먹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이 하고 올라가는데 네가 저래?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서 주님이 네가 저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마귀하고 싸움하느라고 나한테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나를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때 온 생각하고 매일 싸웠거든요. 영접을 하면 이게 아직도 남하고 싸우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묶여진 개라는 거예요. 너 개랑 놀지 말고 그냥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이걸 88년도에 알려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 여지껏 그 싸움하고 살았다. 이제 그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태양이 등에서 내가 등을 돌렸더니 그림자가 보이는 거. 시꺼먼 게 있네? 아무리 쫓으려면 이게 쫓아져야 안 쫓아져. 쫓아질 수 없어요. 쫓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등을 돌리면 돼요. 태양을 향해서. 그럼 뒤에 모습이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케 하실 예수만 바라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만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귀가 여러분을 물 수가 있어요. 복이 퍼집니다. 다 죽게 됐어요. 모세가 뭐예요? 지팡이를 들지 않습니까? 구리뱀을 달았단 말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그분이에요.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분이 바로 노뱀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형상은 뱀이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만 그 안에 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분만 쳐다봤더니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 모세야, 네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아니 해독제를 주던가 뱀이 물어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나를 문이 흉측한 노뱀을 쳐다보라고 나는 못 봐. 그랬더니 죽은 거예요. 하지만 믿고 쳐다봤더니 독이 다 빠져버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의 그 힘든 문제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 속상한데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가난한데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사업이 어려운데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군요 하고 쳐다보니까 뭐예요? 마음에 있는 독이 그냥 빠져나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오는 것이, 주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하라. 결국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일곱절기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아실 거란 말이에요. 다음 단계로 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이기면 죄와 사탄을 여러분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서 났다면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탄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지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셨는데요. 아니 마귀는 하나님하고 잽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능히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아야죠. 이게 바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모를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가르침을 받아야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신단 말이에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 죄 사함을 줍니다. 여러분을 통해 선지자 역할이 나아요. 여러분이 남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이 나와요. 여러분이 삼대기 역사를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대적하면 나가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삶이 없어. 왜요? 하나님께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제사장의 사역과 선지자의 사역과 왕의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 근데 왜 지냐는 것이. 다음 절 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기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물로 임하신,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아직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물로 임하신 예수가 누구인지, 피로 임하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지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지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물로 임하신 예수와 피로 임하신 예수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웁니까? 물로 임하신 예수, 말씀으로 오신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 가지고서 어떻게 죄를 이기냔 말이에요. 못 이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피로 임하신 예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 예수를 다 모릅니까? 아는데 왜 지냐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님이 물로 임하신 예수, 피로 임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로 임하신 예수가 누구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로 임하신 예수가 누구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다음에 30년 동안 부모 밑에서 율법 아래서 자라시다가 침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물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물세례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예표하고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로 임하신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고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신 예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물로 임하신 예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물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해서 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표식으로 뭐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한 약 2달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요번에 주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60명 가량이 앞으로 나왔어요. 다 세례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서 세례들과 안수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저에게 아니 주님 이거 뭐 제세례파라는 얘기 듣고 이거 괜히 시험거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도 4번의 세례를 받았다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아니 주님이 언제 4번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거듭나는 것도 씻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생의 씻음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세 때 물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올라올 때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4번의 세례. 제가 인정이 된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이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의 씻음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세례가 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교회 다니다가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다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었더니 갑자기 통해 자국이 나오면서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까?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한 것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못 이기는 이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아,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이걸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표식으로 세례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일을 여러분에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의가 된 걸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세례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세례요. 그럴 때 성령세례 임하는 것이에요. 저희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세례가 같이 임해버렸어요. 막 그냥 누워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죄 이겨요. 그렇게 끊고자 했던 이 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깁니다. 이 고백들이 들어와요.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 연락이 왔어요. 세례받고 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목사님 죄 이겨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다시 목사님한테 청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목사님이 물세례를 주실 때 이제 올라올 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세례 받아야죠. 여러분은 십자가 세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봉사 위해 교회를 위해 핍박받는 이 세례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성례가 여러분을 성령세례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성령세례 받은 분들한테 안수받으면 임해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분한테 안수받을 때 거듭남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세례 받은 주의종한테 안수받을 때 성령세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세례받고 안수받음으로써 성령세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물로 임하신 예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피로 임하신 예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증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적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피로 세우신 것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뭡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켜서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저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피 흘려졌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 다른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새
언약이 중보라는 걸 믿습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처음 거듭났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여러분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만이라는 것밖에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중보자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광야난 끝난 다음에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리 알려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광야 연단 받고 도저히 안 되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이제 뭐예요? 아,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을 위해서 흘려진 거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찾아보십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둠으로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한 것을 기억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스라엘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나이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새겨놓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서 누구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기록가 된다는 것이.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돌판에다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다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뭐만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을 모릅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밖에는 몰라. 피하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겨요. 죄도 섬긴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더 이상 마귀 섬기지 않습니다.
죄하고 놀아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듣고서 뭐예요? 그 말씀을 재해석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듣게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 로마서 8장 안에 들어갔을 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행복한 것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안에 계신 주님이요. 그분을 먼저 모시고 그분을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광은 그분만 받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가 이제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군요. 성령을 통해서 물과 피에 대한 증거를 이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이 의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내가 증거하기 위하여서 선포하기 위하여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과 피에 대해서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마귀를 이기게 돼요. 죄를 이기게 돼요.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들림 받으시고 주님 얼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이시로 기도합니다. 주여!